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응답받을 제목이 추수 때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원래 오늘 김재성 목사님 설교인데 성경학교 좀 주간이라서 담임 목사님 저보고 좀 하라 하셔서 제가 대신 오늘 서게 됐습니다. 추수 때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제자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돌아오면 다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모압 땅 완전 버리고 언약 외에 다 버리고 언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문제 있어도요. 야곱 보세요. 그 언약 붙잡고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400명 군인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언약을 놓고 언부쩍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머리 굴리는 거 있죠. 그래 놓고는 이제 가족들을 다 보내놓고 자기도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는 겁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그 야복강의 기도가 바로 오직 언약의 땅으로 간 겁니다. 그거 하니까 그 오직 언약만 잡으니까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진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모압 땅 버리고 언약의 땅으로 가면 하나님 하시는 거 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 하실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요. 룻은 자동적으로 따로 돌아옵니다. 오늘 밤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유턴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유턴이 뭡니까? 가다가 길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신호받고 유턴하는 겁니다. 어디로? 언약의 땅으로. 추수 때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제자들. 먼저 우리가 알아둘 게 언약의 땅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땅을 떠난 사람들. 우리가 그동안 몇 번 이렇게 계속 들었기 때문에 잘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엘리멜렉 가족이죠.
언약의 땅을 왜 떠났냐? 떠난 이유. 사사 시대, 사사가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오죠? 흉년이 오는 겁니다. 흉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은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신명기 레위기에서 다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말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다.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된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흉년이 온 겁니다. 흉년이 와가지고 뭘 하십니까? 이 언약의 땅을 떠난 겁니다. 언약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진짜 응답 받을 분들은요, 말씀 잡으세요.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 완전 각인시키세요. 각인시키세요. 문제 오면 문제보다 말씀이 딱 생각나면 됩니다. 아멘? 한번 상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흉년이 오니까 엘리멜렉이 말씀은 아는데 흉년 때문에 살아야 될 걱정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요만하고 흉년이 이만하니까 요 큰 게 나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내 생각과 마음, 영혼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나온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요, 정말 집중해서 보시고 그걸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내 뇌 속에 각인시키세요. 그러면 어려울 때 그 각인된 게 나옵니다. 그게 언약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 언약을 믿고 있으면 약간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게 약해지고 자꾸 다른 게 언약 아닌 것들이 떠오르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거기에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갈등하고 힘든 겁니다. 말씀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랬습니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말은 다 끝난 겁니다. 왜 다 끝났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지금 불신자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 그 세 가지 해결입니다. 그게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의 말을 붙잡고 간 죄,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다 왔어요. 믿습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란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 뭐랬습니까?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당연히 복이 오죠. 하나님 버리고 내 소견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흉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네게 복을 주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건데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죠?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면서 예수는 뭐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는 성령의 내주와 관계, 그거와 좀 다른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항상 함께하는 답입니다. 아멘. 흉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그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흉년이 왔는데 애굽에 가지 말라 하니까 거기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100배의 응답을 받고 로봇의 경제에 응답받은 겁니다. 절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난다는 말은 이거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이거 붙잡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괴로움이 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괴로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은 것처럼 괴로운 거 없습니다. 어디 뭐 팔 다치고 이런 거는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지만요, 사람이 죽은 거는 이거는 정말 이건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보면서 우리가 이제 나오미를 이렇게 돌아오면서 믿음을 갖게 돼서 이렇게 참 나오미 같은 믿음을 회복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 죽기까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사인을 안 줬겠습니까? 근데요, 이상하죠. 나오미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안 가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할 때 좀 말 안 된다고 바로 죽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뭐 부모님들도 아이들 벌 줄 때 뭡니까? 네, 절대 하지 마. 알았습니다. 또 하면 왜 전에만 해도 또 안 하냐? 절대 하지 마라. 이제 다음은 때린다. 그럼 또 하면 뭡니까? 회초리 돼.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게 뭡니까? 호적에서 지운다. 옛날 우리 어릴 때 들은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입니까? 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말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참 한 번 떠나면서 이게 참 돌아오기 어렵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하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옛날에 우리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자기 이렇게 신방 가는데 이제 한 50대 되면 돌아오겠다 하더라고요. 몇 년 남았으니까 몇 년 남았어요. 그냥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좀 시간 지났는데 이거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씁쓸하대요. 그때 말씀 듣고 돌아오시지. 그게 그 사람뿐만 아니고 나 한 명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은, 그 돌아가지 못하기는 내 어둠은요, 빛이 말씀으로 들어오면 꺾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정말 말씀을 마음 활짝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결국은 과부 셋만, 여자 셋만 딱 남은 거예요. 얼마나 참,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어렵잖아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어떻게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돌보심. 여호와께서 유다 베들레헴을 돌보셔가지고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를 뭐라 합니까? 돌아가라죠. 돌아가라. 야, 나무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안 됐거든요. 이 언약의 땅은 그 하나님 믿는 땅인데 이 안 믿는 이 두 며느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면서 뭐 합니까? 축복을 하죠. 그게 이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건 특별한 은혜죠.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 일반 은총. 그래,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죠? 이 며느리 그렇게 하니까 또 어머니 우리 안 떠나겠습니다. 뭐 우니까 또 다시 돌아가라 합니다. 나오미가 3번 합니다. 돌아가라고. 그러나 이제 돌아가라니까 이때 이제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에 나를 치셨다. 나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다. 애도 낳을 수 없고 애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그 20몇 년 동안 기다릴 수 있겠냐? 이러니까 오르반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죠. 그리고 룻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니까 다시 한번 15절에 나오죠.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나오미 대단합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이 언약의 땅으로 턴했으면요. 진짜 그냥 혼자라도 하나님 언약의 땅으로 가려고 완전 작정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혼자 가기 외로우니까 같이 가서 너무 좋다 이래야 됐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남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1대1입니다. 그냥 남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 남 따라가는 주특기가 있었어요. 그 이제 학교도 친구 따라갔잖아요. 그만큼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 하니까 그때 룻이 결단의 얘기를 하잖아요. 강건하 나를 돌아가라고 가라고 강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어머니 머무는 곳에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라. 어머니하고 헤어지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다. 죽는 거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참 행복, 하나님 떠나면 벌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룻은요, 절대 어머니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이번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이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벌 받는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너는 행복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응답받는다. 그거 제도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축복과 저주의 땅에서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갈 건가 결정 딱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저 여러분이 참 우리는 은혜로 이 특별한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 축원 그러니까 딱 믿음의 결단한 거예요. 추수 때 돌아온 제자들. 이때 이제 추수 때. 이때 이제 제자들 돌아왔습니다. 고향을 하니까 조롱합니다. 봐라, 나옵니다. 나오지요? 예. 막 떠들면서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이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는 그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뭐라 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완전히 비어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예. 떠나면 어찌 되고 돌아오면 어찌 되는가 이제 확실하게 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진짜로 믿고 하면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대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참 감사한 게 이 징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징계받고 이러면은 선뜻 이렇게 내가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말을 참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벌 받아서 이렇게 됐다. 제가 지난주 전도하는데요. 그 할머니들이 얘기하더라고. 예수 믿으라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데 자꾸 형제가 누구 믿게 해가지고 자기 큰 오빠가 예수 믿지 얼마 안 돼서 병으로 돌아가셨다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왜 멀쩡하게 잘 살던데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으로 돌아가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 예수 믿는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 형제들한테 제대로 나오미처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확신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걸 완전히 믿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징계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징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받았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란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새신자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 알려면 무당집에 가봐라. 잘 모르면. 나는 무당집에 가니까 무당이 가르쳐 주더라. 저는 무당집 3군데 가니까요.
무당 3명이 저한테 하나님 자녀라고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그거 내가 확신한 건 아닌데 다 가르쳐 줘요. 그런데 징계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완전 확신 가져. 참 감사하죠. 여러분 어떤 때라도 내가 누군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갖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란 말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셔서 평안을 준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확실하게 준지 몰라요. 여러분 근심할 일, 두려울 일 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하신댔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갈 때는요, 기도할 때는 천사가 앞서서 모든 기도의 심부름 다 합니다. 천사는 우리의 종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원수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니, 병 걸렸을 때 기도하세요. 아멘. 모든 약함도 기도하세요.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저는 이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 현장에서 환자 만났을 때 기도했을 때 거의 응답 다 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백병원인데, 삼선병원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폐에 관련된 병, 아버지도 폐에 관련된 병, 손자도 폐에 관련된 3대가 같은 병에 걸렸는데 손자가 죽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갔는데 이제 내가 봐도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 그때 중직자 한 분이 저보고 가서 좀 걔한테 복음 좀 전해. 가니까 애가 완전히 그냥 옷 하나도 안 입고 뭘 많이 붙였더라고요. 다 죽었는데 내 얘기하는데 내가 혼자 들었는데 이게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그때 귀는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요, 걔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면 너 하나님 자녀 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서 해방된다.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마음으로 따라하면 된다. 그래 놓고는 영접 기도하면서 제가 천천히 했습니다. 얘가 따라하도록. 그리고는 기도해 줬어요. 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중환자실에 죽는다는 애가 일반 병실로 올라갔어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여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추수가 시작될 때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오후에 나온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 마태복음 18장 1절 14절이죠. 전교인이란 말은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이지요. 이번 주에 참 이 말씀 들으면서 신명기 33장 29절 참 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저 한동안 이 말씀 붙잡고 눈 감고 계속 암송하고 집중하고 했거든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로다. 대적이 내게 복종하겠고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잘 듣고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이 딱 각인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각인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요. 누굽니까? 야곱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을 이깁니다. 아멘. 그게 이스라엘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이유가 나오지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다 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재앙이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재앙이 오는데 여기는 안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있는 그 땅에는요 재앙이 안 오고 있죠. 그러면서 오순절 뭡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냥 가는 데는요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를 40년 도는 이유와 돌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면서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 우리 안 떠나요. 지금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광야라도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흉년이 와도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장막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마지막에는요 천국 창고에 우리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창고 들어가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정복. 이게 이스라엘 약 3천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긴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그러나 영적은 똑같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똑같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 보고 뭐라냐? 다 끝났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들끝났다고 자꾸 우리한테 속여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려요. 속지 마시고 말씀 믿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다 끝난 걸 믿음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 누가 돕느냐? 그게 전부 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요. 그 다음에 내 영광의 칼. 내 영광을 지켜주는 칼입니다. 참 저도 진짜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한테 송구스러운 거 많아요. 실수한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요 다 회개하고 하니까 다 못 와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으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이게 현장 가서 딱 보면서 야 저거 내가 옛날에 저 낸데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은 현장 가는데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가 나도 이럴 때 있었는데 얘는 이상하게 예수 안 믿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지난주에는 그 신덕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전도하는데 그 청년이요. 그 놀이터 조그마한 데서 공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 어디 벽에 맞고 막 딴 데 치니까 이게 사람들한테도 오고. 근데 전도를 하는데 애들은 없고 이 청년밖에 없어요. 딱 보니까 보는 순간 알잖아요. 자, 좀 문제 많구나. 그래 보이더라고요. 대수 있으면 얘 오늘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얘 보내준데 얘한테 전해줘. 내가 지금 누굴 기다리냐. 그래가 이제 얘기를 걸었어요. 이거 축구 좀 잘하나 했더만 내가 학교 때 좀 배웠다더라고요. 그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래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기 국가대표 선수래요. 내가 봐도 절대 아닌데. 근데 유니폼은 코리아 이래가지고요. 등에다 코리아 해가지고 국가대표 선수도 입는 그런 옷을 딱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팔이 좀 이렇게 장애가 있더라고. 근데 지는 국가대표인데 내가 보니까 아닌데. 그러면서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녀봤대요. 다니냐니까 지금 다닌대요. 근데 구원받을 수 있냐 하니까 구원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 오래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는데 얘가 어디서 걸렸냐? 정신문제에서 딱 걸렸어요. 딱 걸린데요.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하니까 예수님 영접 확인하니까 믿어도 되냐 그러든가. 당연히 믿으면 구원받지. 그 영접한 겁니다. 근데 그 영접할 때요. 옆에 할머니가 들은 거 있죠. 그 할머니가 저 목사님 말 듣고 해라 이러면서 찌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매주 목요일로 오니까 네 말씀 들어야 된다. 교회를 가서 말씀 듣고 그랬더만 야 하는 말 스케줄이 빡빡한데 올 수 있으면 그때 오겠습니다 이러고. 그 뭔 스케줄이냐. 국가대표 선수라서 스케줄이 빡빡한 거야. 네, 진짜 그치 골 때리대요. 근데 걔가 얘기하는 것 중에 지 얘기하는 것 중에요. 딱 내가 해당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참 나도 저랬는데 참 하나님 은혜다. 영광의 칼. 그러면서 뭡니까? 대적이 복종한다. 대적을 복종하는 거예요. 쉽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 장본인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에 산업에 문제 장본이 꺾이면 끝났습니다. 사람 아닙니다. 문제 장본이 사람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높은 곳을 밟으려다. 무슨 말이죠?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철병거 때문에 막히지 않는다. 아멘.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걸요 딱 각인시키세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학교 했어요. 방주 만들면서 그 설명은 다 주일날 다 들었잖아요. 광야 40년 길에서 어린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모압 70일 동안 집중해서 가르치고 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14절 예수님도 어린아이 그 성경학교 하는 것을 직접 하셨어요. 특히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기억적 그때 그 도시락을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했고 예수님도 직접 이 어린아이들 예수님은 말씀했잖아요. 이 어린아이 소자 한 명을 실족케 하면 화가 온다. 그 실족하지 말세요. 그래서 뭐 하랬죠? 찾으랬어요. 잃은 양을 찾으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준 아이들 잃어버리면 그 아이들 실족합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는 뭐냐? 그 아이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학교에서 말씀 듣고 계속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사기 우리가 2장에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 다 죽고 그 뒤에 장로들 죽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섬기잖아요.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도 아이들 한두 명이라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 갖고 확신 갖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확신 가지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을 성경학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사계절 우리가 여름에 하다가 그 다음에 겨울에 하다가 그 다음에 봄에 하다가 이제 가을 사계절 성경학교 응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동안 하여튼 저도 그렇고요. 성경학교 하면 또 하나 이러면서 두들두들 하면 또 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희한합니다. 또 성경학교 하기 전 일주일 전에는요, 그 몇 군데 안 됐는데 지난번 여름에 그랬잖아요. 60몇 군데에서 성경학교 하면서 더 늘어났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더 늘어난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말씀이니까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5시에 오라 하니까 예수님이 5시 이제 해질녘에 일꾼들 보니까 와서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그대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캠프 성경학교 이미 이제 스케줄 다 나왔습니다. 나온 스케줄 그대로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냐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왜?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잖아요. 성령 역사 안 하는 캠프, 성령 역사 안 하는 성경학교는 별 가치 없습니다.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세요.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세요. 기존에 우리 아이들이 많으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 가지고 준비해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말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고 좀 새신자 또 불신자들이 많을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멘. 지난번도 그 신덕초등학교에서 하는데 그 같이 가던 권사님이 얘는 이렇게 영접 안 했습니다 하면서 그 여자를 붙이는데 몇 명이 이렇게 제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는데 와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융판 사용했거든요. 진짜 얼마 만에 쓴지는 몰라.
집에서 쓰던 거 가져가지고 하는데 희한하죠. 조금 전까지는 얘가 시끄총하더만 저쪽에서는 여기 와서 보험 넣는데 자 그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 얘가요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겠냐니까 영접하겠다더라고. 근데 걔가 자기 동생이 예수 영접할 때 방해한 언니거든요. 근데 그때 영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융판을 딱 준비해 갔지. 그림 붙이고 하면서 자세히.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가 하는 여자아이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 복음 듣고 저하고 권사님 만났는데 복음 듣고 얘가 두려움에서 얼굴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말씀 준비하시면 됩니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받을 응답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이 각인이 딱 되도록. 여러분 이거는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 딱 잡고 하나님 향해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살아서 내가 힘이 나야 내가 전도하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늘 듣는 말인데 성경 보고 자세히 보고 확인하고 확신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성경학교 지속되는 성경학교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지속되는 성경학교 뭡니까? 매주 이번에 이제 가을 끝나면 뭐 내년까지 갈 거 있습니까? 이번 가을 끝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 매주 그러면서 구역이 원네스가 되었어. 이 구역이 사실 이 성경학교에 그 뭡니까? 힘을 주는 아주 성경학교 할 수 있는 굉장히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원네스가 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십시오? 이번에 전문 사역자 놓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학교가 이제는 계속 지속되도록.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유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세대 사람들 그 조상들 다 돌아갔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해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기 시작한 거죠. 징계하고. 그래서 뭘 남기냐? 이걸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 다 합쳐서 망대입니다. 망대를 세워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은 왜 해야 되는지를 항상 이게 나한테요. 말씀으로 딱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학교. 몇 개월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핵심 있잖아요. 그때 이제 70지역 70제자 찾으라고 빈 곳에 시스템 세우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캠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지금 만덕에 언어 성경학교 2군데와 일반 성경학교 1군데, 3군데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말고 지난주부터 다른 지역 가서 그 다른 지역에 시스템 세우려고 지금 캠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막 계속 뭐 성경학교 막 이래 안 합니다. 저도요, 은혜 땅에 갔다가 은혜 받아가 좀 좋아가지고 퍼지면요, 또 나도 모르게 모압당에 있다니까. 그러면 주여 내가 미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또 돌아와요. 그런데 이 시스템 세우는데 그때 그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 그 말씀 생각하면 아, 시스템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어제도 엊그제도 그 같이 돌았잖아요. 우리 그 권사님 그 아파트. 예, 그 권사님 아파트에는 일조 성경학교 시스템이 없어요. 전도는 많이 했는데. 그래 과거에 이렇게 돌았던 현장인데 야, 정말 새롭더라고요. 옛날 캠프 했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돌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없는데 놀이터 끝에 말하니까 거기 애들이 딱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 딱 보는 순간에 아,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그 말씀을 내가 포럼했죠.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더라. 이렇게 어떻게 했냐니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경학교 지속한다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쉽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지속하는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왔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다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해보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엉망진창이라도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꼭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해라. 그리고 멈추지 말고 시작해라. 예, 이번 주에 성경학교 하고 바로 결단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매주 성경학교 시작하세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결과지요. 어떤 겁니까? 돌아온 제자들. 누구지요? 나오미와 룻입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말씀 중에 나왔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누리는 게 전도라고. 요 축복을, 요 이스라엘 축복을 통틀어 누리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게 성경학교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이 축복을요 그대로 다 누리고 이 속에 있으면 나오미, 룻 같은 제자 나옵니다. 네, 뭐 다른 사람 뭐 필요 없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막 전도를 싹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도에 환장한 큰 사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구약 구성전에서 전도학교 하는데 저 감전동 가는데요. 그 교회 올랐는데 그 교회 이 고바이예요. 그날따라 봉고차 우리 성도들이 많이 탄 겁니다. 이 차가 힘이 없는지 올라가는데 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어째 나하고 똑같냐. 내가 지금 전도 솔직히 오늘 쉬고 싶은데 내가 지금 길길거리고 한다. 어째 니하고 내가 똑같냐. 그 생각 들더라니까. 그러나 이제 그쪽 교회 가서 캠프하는데 하고 싶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캠프 현장 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날 보고 목사님 들어오시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여기 예비된 영혼이 있대요. 그럼 권사님 하니까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라. 왜요? 했더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했는데 할머니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화하고 이제 예수님 이분이 완전히 예비됐더라고요. 그 영접한 거 있죠. 그러나 영접하고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권사님 딱 보더만 괜찮습니까? 하더라고요. 내가 왜요? 했더만
좀 안 이상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했더만 자기들은요 들어가니까 이 할머니가 하도 오래 누워가지고 등판 욕창에 나가서 살이 썩은 거예요. 썩은 데가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축농증 환자 아닙니까? 냄새가 안 나.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 썩은 내가 나는지 뭐 구수한 전혀 모르는 게 계속 신나게 복음 전할 거면 영접하겠다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야, 참 하나님이 또 길길거리고 온 나를 이렇게까지 또 전도 현장에서 회복시키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가니까 돌아가신 거 있죠. 안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 가면요 흉년 만나가지고 찌그러지다가도 전도 현장 들어가면 다 산다니까. 그래 참 그래 나한테 그래서 어찌 알고 했어야 했더만 모르고 했는데 자기들은 몰랐대요. 내가 중증 환자인지. 그러면 나오니까 막 대단하다는 대단한 게 아니고 냄새가 안 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주 이용하겠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좀 길었습니다. 전도는 성경학교는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에 딱 붙잡혀서 우리 전 교인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말씀 그대로 기도하세요. 이번에 추수 때에 하나님 언약의 땅으로 제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지금 75군데 지금 열려있거든요. 75군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발음이 일어나도록 전 교인이 이 속에 다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청에서 어린이 전도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어린이 전도를 떠나지 않고 전 교인이 이 속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흑암 세력들이 전부 결박되고 꺾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은 담임 목사님이 그 신학교에서 특강을 하십니다. 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분에 전 신학생들 다 모아서 특강하시는데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목사님 사역을 놓고 우리 RTS 놓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